이 사자성어 중에요, 이 자정관천이라는 사자성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표현하기에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이 사자성어는 원래 이 뜻은 그거 아닙니까?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그 우물 안에서만 보이는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을 이 자정관천이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견문이 매우 좁은,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사자성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로 보이는 하늘이 그게 다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 보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리 우물 밖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들 듣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보이는 그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우물 밖의 것들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러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물에서 나와야죠. 나와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그 우물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도 넓어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듣는 마음도 여러분 넓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거기에 갇히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죠. 소통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 사람과 소통이 좀 어려워. 그 말은요, 사람들을 오해할 소지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저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소통이 어려워지면요, 가장 먼저는요, 사람들의 의도를 오해해버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는요 그런 뜻으로 이런 받아버리죠. 언제나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소통의 부재에서 옵니다. 가정에서나요, 직장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그냥 뭘 위해서 한 거지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소통의 부재가 오면요, 그 사람의 순수한 의도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그냥 오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위치에 이름 서게 되는 겁니다. 저명한 심리 상담가인 진노스케는요, 단단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6가지 지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오해하지 말라. 우리 오해할 때가 참 많잖아요. 두 번째로는 내 기억과 감정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예측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약간의 손해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먼저 베풀라. 네 번째는요, 약점을 감추지 말고 적절한 방법으로 나타내라. 다섯 번째는 진짜 나의 모습으로 상대방에 나아가라. 여섯 번째는 뭡니까? 관계를 통해 받을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6가지가 단단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단한 관계를 깨트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를 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여러분 단단해질 수가 없죠. 반면에 단단한 관계를 여러분 만드는 형성한 요인은 뭡니까? 진실함, 솔직함입니다. 자신의 약점까지도 말할 수 있게 됐을 때 여러분 그 관계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여러분 자기의 약점도 다 이야기를 하죠. 믿지 못하면 여러분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다 이야기합니까? 말 못하죠. 근데 자신의 약점까지 다 말할 수 있을 때 그 관계가요 단단해지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오해가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이 관계가 단단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든 거는요, 가만히 보면 이 소통의 부재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냥 내 감정,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쳤을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지? 소통이 안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내 인생에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려면요, 자주 만나서 속 시원히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죠. 자꾸 나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자꾸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오해는요, 자꾸 대화를 해서 풀어야 여러분 이게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여러분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이러면 내어놓으면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추거나 우리의 마음을 숨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임했고 예레미야에게도 임하였고 바울에게 임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신 말씀을 듣는 자는요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더라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불의의 병기로 자꾸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며칠 안 지났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10장 읽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지만요 말씀을 읽으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자꾸 세상 앞으로 가요.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마음에 자꾸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영향력인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듣는 자리에 여러분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죠.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들려져야 내 영혼이 반응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과 들려지는 것은요 엄청 다른 겁니다. 듣는 것은 뭡니까? 그 들은 내용을 내 경험과 지식으로 그냥 판단해서 내가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게 듣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도 그냥 할 거니까 결정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까? 듣는 것으로는요 아무리 여러분 삶이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들려진 말씀은 나의 모든 기준을 뒤로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요. 들려진 말씀 앞에. 그래서 들려진 말씀이 마치 뭐라고 비유합니까? 흑암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게 이게 들려진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마음 안 갑니까? 거기에 마음이 안 따라갑니까? 들려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관계가요 불통하면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여기 그냥 흘러가 버리죠. 제가 아무리 막 용을 써가지고 목이 아플 정도로 막 해도요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요 그냥 다 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남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로 안 들리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되는 거죠.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들려져야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감동이 있고 내 삶을 변화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데 들려지지 않으면요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들려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해야 되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에도 그냥 외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보이는 현실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 미가 시대가 어떤 상황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자기 차례 아닙니까? 그냥 언제든지 여러분 자신이 나라가 남유다가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초조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현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그의 말씀을 대변하여 높은 산들과 낮은 산들이 다 듣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미가를 뭘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미가를 통해서 너희와 대화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 여러분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려고 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서 마음을 닫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이름 이 들끓는 애끓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미가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미가는요, 자신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전합니까?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가요. 누구에게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를 향하여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야 되는데 미가는요, 왜 산과 견고한 지대들에게 지금 말합니까? 너희들이 귀가 있으면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할 것이다. 변론하는 게 뭡니까? 뭐가 맞고 틀린지를 여러분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바로잡겠다라고 직접 그들에게 말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바로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증인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변호한 사람이 있고 그게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증인의 여러분 이 증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지금 증인으로 누가 세웁니까?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런 산들과 땅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야. 너희들이 증인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 지금까지 함께한 산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다라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할 겁니다.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도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너희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저들이 증언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에 비해서 그들의 불성실함을 지적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향하여 신실한데 그에 반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 은혜를 쉽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증인이 있다면 그렇게 그들이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오해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긴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지금 보이는 내 상황에 이게 증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내밀 때가 어디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니 나는 지금 왜 이 상황이 이렇습니까? 왜 이 성적표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같이 있어도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장소에 있다고 그냥 같이 바라봅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같이 산다고요 다 같은 거 바라봅니까? 딴 마음이면요 같이 살아도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은 다른 거를 마음 먹고 있고 남편은 다른 거 바라보는데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게 하나가 됩니까? 같은 곳에 있으면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이게 같은 마음이 되고 소통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누구는 다른 것에 마음을 가지는데요. 아무리 여러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여기 화해가 일어납니까? 같은 곳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요 미국 오하이 주에서 목회를 하던 때 일입니다. 하루는 이제 그가 한 성도와 꽤 먼 거리 있는 교회를 차를 타고 함께 가는데 이 성도와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도대체 뭘 하고 있고 직업이 뭐고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이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그가 갑자기 가면서 이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길에서 지나가는 다람쥐 봤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난 본 적이 없는데. 좀 지나가다 보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잠시 후에. 목사님, 방금 우리가 지나가는데 못 보셨어요? 나는 도저히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언제 봤단 말이야.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요 수시로 사슴을 봤다라고 토끼 같은 산짐승을 발견했다고 말하는데 아니 자기는 그걸 한 마리도 못 보고 그냥 오로지 보이는 고속도로에 그냥 길만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의 직업이요 짐승을 잡는 포수였습니다. 포수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짐승만 보이는 겁니다. 그냥 같이 차를 타고 가도 그냥 보이는 건요 그냥 짐승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뭡니까? 그냥 내가 가야 할 그 목표, 그러니까 그 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경험으로 이 맥스웰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전자에게는 눈앞에 도로만 보이고 포수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동물도 눈에 들어오듯이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소통이 일어난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같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해도 우리의 눈이 세상에 향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에 열려 있으면 아무리 큰 소리로 말씀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렸는데 왜 지금은 안 들립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를 향했는지 보이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죠.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곳에 있어도 안 들릴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른 곳에 여러분 지향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소통의 관계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과 같은 곳을 봐왔잖아요. 약속의 땅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다른 겁니까? 왜 세석이 다른 겁니까? 그 가나안 땅을 뭘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땅,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겁니다. 그 눈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이런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가 보입니까? 그 아름다운 이 포도송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 나에게 주실 것들을 보이지 거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약속의 땅이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당연히 내게 주실 땅이니까. 그 거인이 있는다고 이러면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단지 그들이 있어도 그거는 충분하게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하나님과 불통이었던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봅니까? 상대의 크고 작음,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들의 수가 얼마인지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찾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에게 크게 보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들게 하는 환경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크게 보인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그런 것만 보인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4절 5절에 보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증언이라는 게 뭡니까? 증거를 가지고 내게 이야기해봐라. 무엇이 정말 너를 괴롭게 했는지, 무엇이 너를 정말 힘들게 했는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나에게 내어놔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내어놓고 그 문제 앞에 진짜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 책에서 이 틸리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기만적인 도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문제다. 기만적인 도피. 기만하다가 뭡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 사람을 속이는 거죠.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든데 그 사람 앞에는 그냥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게 그 사람을 속이는 게 기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데 나는 그것을 변명하고 이유로 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피하는 겁니다라고 계속해서 이러면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진짜 이유냐라는 거죠. 네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나를 피하는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냐? 그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한 것도 마찬가지죠.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를 힘들게 했느냐? 진짜 내가 정말 너에게 큰 짐이냐? 진짜 네 안에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짐이 되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들 하나하나 기억나도록 말씀하죠.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하셨던 일들. 첫 번째가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했다라고 이런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르짖을 때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너희는 왜 부르짖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부르짖을 때마다 너희 조상들에게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왔는데 너희는 왜 부르짖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좋은 지도자를 주셔서 그 힘든 광야를 지나오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너를 도와주어서 그 어려운 데를 잘 지내왔잖아. 그때마다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를 도와주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도와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너를 합당한 사람 보내어서 그 힘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담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하죠. 셋째가 뭡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저주하여서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되게 내가 했냐라는 거예요. 발람의 저주의 입을 바꾸어서 축복의 말을 하게 한 것이 나 아니냐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아무리 길을 쓰고 공격을 해도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오히려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느냐. 근데 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그들을 무서워하느냐?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 시딤이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의 마지막 성읍이 바로 시딤입니다. 또 길갈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처음 만나는 성읍이 이 길갈입니다. 그 시딤에서 길갈의 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기억해 보라라는, 떠올려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딤에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건이 거기에 일어났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요단강이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물이 불어나는 시기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그 땅을 지나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습니까? 너희 눈앞에 아무리 요단강이 넘쳐도 내가 건너가게 하면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가게 하시는 그 일을 시딤에서 이름 보여주셨잖아요. 아무리 아수르가 너희들을 멸망하게 해도 그들을 중지시키고 너희를 도와주실 분이 그 마른 땅을 요단강처럼 강너게 하신 하나님이 나이지 않느냐.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들이 마주할 가장 첫 번째 성읍이 뭡니까?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진 힘으로는 도무지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는 성읍입니다. 그 성만 바라보면요, 그냥 도망쳐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살 길을 열어주고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나이지 않느냐.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정말 지나갈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살아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너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너를 도와주었던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단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 힘든 마음을 위로하려고 과거를 생각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그 사건,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나의 감격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과거가 오늘 내 삶에도 그렇게 이루어짐을 믿고 이러면 나아가야 그 과거가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이런 믿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날마다 과거 이야기만 하고 나는 과거에 어땠고 나는 과거가 이렇고 그때는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아마 우리 가운데는 대부분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때 잘했는데 아니, 나는 지금 왜 이런가?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있고 지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께 새롭게 하신 역사를 바라봅니까?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 또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음으로 이러면 걸어가고 믿음 있는 자가 돼야지, 믿음 없는 자로 이러면 과거만 붙들고 있으면요, 어떻게 이러면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이러면 그렇게 믿고 이러면 살아가야 그 과거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죠. 과거에 내 가운데, 답답한 내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런 믿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길을 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의 하나님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러면 그 말씀이 들립니까? 그 말씀을 청종합니까? 그 말씀이 들립니까? 이러면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고 지금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짜의 의도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자꾸 생각해내면, 기억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내 가운데 역사한다고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공의롭게 행했다는 건 하나 의롭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입술에 귀를 기울이사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야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요, 다 알아야죠. 나의 아픔도, 나의 힘듦도, 나의 속상함도, 나의 고민도, 나의 걱정도, 나의 염려도.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를 지금 듣기 원하셔서 이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기도해야죠.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려 원하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귀를 울리고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